누디님의 사람 기본 거민들, 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서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약탈하던 유럽인들이 이제 그런 습성이 좀 버려지게 된 것이지요. 콜럼버스가 유럽에 가다 전파한 식량이 감자였습니다. 감자. 유럽 사람들은 그 전에 감자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 감자를 처음 보고 탁 색깔 보니까 보랏빛이 돌고 이렇게 딱 씹어보니까 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악마의 열매라고 처음에는 다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그 감자를 재배해가지고 조리법을 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이런 조리법을 잘 개발해서 마을 아래 사람들 굶어 죽을 때에 수도원에는 감자를 창고에 쌓아가지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감자를 나누어주고 이래서 유럽이 감자를 일반 밭에도 심고 감자를 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감자 농사에서 감자 농사 감자 그 해에 병들면 전 국민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감자가 유럽인들에게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것이 마귀의 악마의 열매라고 했는데 자기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줄은 모르고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잘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붙들게 하는 양식인 것을 꼭 믿고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자 한번 봐. 이리 나와서 저 하늘의 별처럼 너 자손을 너에게 이렇게 입혀준다니까 400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이루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전쟁해서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쟁할 때 전쟁 수칙이 그냥 막 하는 전쟁이 아니라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0장에 크게 두 가지 전쟁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밖에서 전쟁할 때 그들 어떻게 전쟁하는가?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 땅 밖에서 전쟁할 때는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 평화를 먼저 선포해서 전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복속시키고 같은 구성원으로 삼아라.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 마태복음 5장의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말씀대로 먼저 평화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전쟁 수칙은 가나안 땅 밖에서의 전쟁 수칙과 다르게 다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가축이든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큼만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로 거기는 도저히 구원의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미운 것입니다. 마음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주인을 모르고 주인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상 숭배로 마음이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싹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그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정복해라. 이게 가나안 정복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만 이 땅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 우주의 지구라는 초록별 지금 타고 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지금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려라. 이제는 너 내려라.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내려라 그러는데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거 다 두고 다 놓지 않아도 두고 하나님이 너 내려. 그러면 내려야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땅에 있는 짐승을 우상으로 이게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 어떻게 주인을 몰라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썩어질 동물, 썩어질 기어다니는 것과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쓸어버려 했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한 가정이고 또 하나가 한 지역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가나안 정복사의 전투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진멸하시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선지자를 너희들이 잘 영접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잡아가지고 욕보이고 듣지 않게 하여.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꼭 아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예배적인 지역이 기브온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국률에 호소하여 우리가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아주 대담한 위장을 해서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치장을 하고 떡도 곰팡이 핀 거 헤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 낡은 신발 신고서는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영접하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
기생 라합의 가정이나 기브온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기생 라합은 나중에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아주 큰 이름으로 농명되고, 기브온 거민들은 나중에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고 느헤미야서까지 기록되는 인물이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딱 한 가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받고 잘되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 하면은 지구에서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잘난 자라고, 권력자라고, 똑똑하다고, 예쁘다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데는 시간도 없고, 출생은 순서대로 출생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젊은 사람도 먼저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때 내 영혼이 벗어날 때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가?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소가 와서, 매일 아침마다 정화서 떠놓고 있는 그 돌로 만든 석상이, 아니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나를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목마른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사슴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 풍습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먼 길을 갈 때 낙타 여러 마리를 데리고는 거기에 짐을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먼 거리 같으면 반드시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길을 갈 때에 낙타는 코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후각이 아주 둔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코가 말라가지고 이게 예민해서 강아지, 개들보다 훨씬 냄새 맡는, 특별히 물냄새, 이건 아주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행에 가다가 물이 좀 필요한데 하면은 이제 이 사슴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가서 막 냄새 맡다 한 곳에 푹 하고 고개를 파면 그것이 물이 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찾기 전까지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럴 때에 사슴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같이 나의 영혼의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죠. 기브온 거민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는 죽을 수 없잖아. 어떻게 하는지 구원받아야지. 목마른 사슴처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교양의 한 프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하게 말씀해, 이게 구경하듯이 관광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평창 가다가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더라고요. 한 차에 그냥 관광트럭 버스가 그냥 그 기사가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뒤와서 들이받으니까 꽃다운 젊은 나이에 4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향되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브온 거민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가까운 데서 위장하고 와 있는데 여호수아 9장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걸 보면은 참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대담한 속임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도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한 것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긍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한 일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뻣뻣해. 내잘났어. 바리새인이 자기 의로 내잘났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긍휼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잘났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매번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 사역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처지의 여인이에요. 거기 누구든지 부정탄다고 그러는 자기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사람들 틈에 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잡는 거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시면서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긍휼을 받고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에 여호수아와 함께 맺은 이 평화조약, 화친조약, 언약인데요. 9장 15절 보십니다.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맺고 난 다음에 16절, 사흘이 지나서 우리가 쏘갔네.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했네. 그래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한 것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약적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본 거민이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니까 의롭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 9장 27절 아주 중요한데요. 아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성막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것, 성막의 일꾼요. 이건 참 신비한 축복입니다.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민수기 31장 30절에 레위인들만 성소에서 일하게 했어요. 레위인들만의 특성입니다.
유다 지파도 거기 들어가서 얼씬도 못해요. 무슨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누구도 성소에 그렇게 못 들어가는데, 아니 이 기브온 거민들을 여호수아가 성막에 들어가서 물도 깃고 나무도 베는 성막 막일꾼 하세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무슨 밑그림을 보았기에 가나안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준 것도 부족해서 성막의 일꾼으로 이렇게 심는 이유가 어딨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큰 밑그림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선포하여 그분들을 복속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알지? 이게 전쟁 수칙 가운데 하나예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남아 연방의 추장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고 궁으로 초대해서 좋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다 테이블마다 포크하고 나이프 딱 해서 놓았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왕실의 식사 예법은요, 국물 훌훌 마시는 소리도 나지 말아야 돼요. 아주 힘들고 굉장히 복잡한 예법으로 식사하게 되어 있는데 강요들이 뒤에서 배석해서 보니까 이 추장들이 손으로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강요들이 얼마나 얼굴이 아이고 좀 사전에 에티켓 이걸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주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하고 서로들 아주 마음이 불편한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알고 본인이 포크와 나이프를 놓고 본인도 손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경직되었다고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식사 자리 다 끝나고 이 여왕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말고 이 연방을 하나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연방을 서로 만들고 또 크게는 우리 영국 연방 안에 다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이분들이 다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남아 연방입니다. 여러분 왜 여왕이 자기의 에티켓, 왕실의 중요한 식사 에티켓을 버리고 추장들이 하는 식으로 손으로 집어먹었을까요? 큰 밑그림, 영연방이라는 큰 밑기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레위인 이외에는 성막에 일할 수 없는데 왜 기브온 거민을 성소의 성막의 일꾼으로 불러들였느냐? 하나님 나라의 큰 밑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포악자고 비방자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저 지금 시끄러운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에 편지 보낸 베드로전서에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아름다운 동산교회만큼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되게 폼 잡고, 우리 교회도 뭐 폼 잡은 사람 많아요. 뭐 폼 잡는데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폼 잡아봤자 김전한 목사만큼 폼 잡을 사람 어딨나? 학벌이나 사회 지위나 뭐 교회 헌신한 거나 성경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로 내 앞에서 폼 잡지 말라고 내가 우리 교원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폼 잡을 일이 뭐 있어요?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십니다. 세 번째에, 그러면 이 느비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이렇게 다 편안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느디님이라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말의 복수용 느티님이라고, 하나님이 성막에 선물로 주신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분들이 길갈에서 봉사하고 또 이 성막이 실로로 옮겨가 사사기와 또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또 실로의 성막이 있어요. 거기서 봉사하고 했는데 사울 임금이 이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한 마음이 생겨서 인전 청소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느냐? 어디 성소에? 그래서 인종 청소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나?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의 성소에서 일하는 막일꾼 느디닙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어가지고 참 극진히 대우하고 그들의 원대로 사울 집안의 남자들을 내어줘서 그들의 한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줬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잘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1,000번째 드릴 때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직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계속해서 성전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막 일꾼으로 기억했던 그분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기들의 심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2차 포로로 다시 귀환될 때에 2차 귀환 시에 학사 에스라가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소와 일할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이들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나 하고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기다린 이분들이 다 소식 듣고 나와서 합류합니다. 그들의 인원이 22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에서도 꼭 필요한데 하고 학사에서라 기억했던 느디님 사람들이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챙깁니다.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을 맡은 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 오빌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운물도 쌓고 튀어난 동쪽 망대도 쌓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서에까지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세요. 이들이 사울 시대에 겪은 시련도 하나님은 눈에 새기고 이들의 핍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학사에스라 때도 느헤미야 때도 소중히 여긴 받을 수 있는 르디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신앙생활도 나태하고 휴가철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홀히 여기기 쉬운 마귀의 유혹들이 있을 때에 느디님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아무튼 교회에 직분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섬겨야지. 그런 느디민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단 지파는 사사기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이후에 단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디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를 찾아 나와서 국류를 얻고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막의 막일꾼으로 충성봉사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이 직분 하나만큼은 끝까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도 자기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마을을 형성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교우들 신앙생활 어렵다고 팽개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느비딤 사람들, 기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초록빛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할 때에 예 하나님 내가 느디님 사람처럼 주님의 성막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참 기쁩니다. 그러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다 함께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